우리 왕을 태운 나귀처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을 태운 나귀처럼.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도보 여행을 마치시는 거예요. 지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진행됐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예수님도 가시고 12제자도 가고 다른 제자들도 가고 많은 순례자들도 함께 갑니다. 저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 명절에는 온 지중해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가십니까?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영도자, 우리의 리더니까 예수님 앞서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저 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안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리고는 해저 200-300m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800m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새벽부터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 여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경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산들바람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먼지가 풀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인 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하고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성도들의 삶에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저희가 성경 통독에 썼던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식구들 어디 갈 때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앞서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앞서가냐고. 여보, 왜 이렇게 앞서가? 아빠, 왜 이렇게 앞서가요? 여러분, 제가 앞서가서 미리 볼일을 봅니다. 뭐 좀 이상한 거 없나? 뭐 이상한 사람은 없나?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은 없나?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가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길이 험한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 급하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놀이동산이 있어서 급하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 발걸음을 급하게 옮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기어 올라가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발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그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자, 이제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30km 정도의 산행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산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길이 아니에요. 6월절은 늦은 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풀 한 폭이 없지만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동산에 가면 여러분, 봄이에요. 풍경이 달라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갈릴리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너무 황량해 보여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니까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 올라갔는데 너무나 삭막했는데, 너무나 거칠었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에 도착하니까 풍경이 달라지고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하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부터 여행하던 사람들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기쁨과 환희와 안도가 찾아왔을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베다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베다니 마을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베다니만 보여도 반가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다 왔다는 것을 베다니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베다니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반가운 마을입니다. 베다니의 주민들은 여행객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오시는 미래의 성도들에게 반가운 교회, 반가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아니면 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베다니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베다니를 만나게 됩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주는 그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를 구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병 치유해 주셨던 시몬이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 다시 살려주셨던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마리아가 거기 살았어요. 주님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었던 마르다가 거기 살았어요. 예수님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다니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종 베다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 마을 사람들 같이 훌륭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송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김아름 집사님한테 들려줬었어요. 김아름한테만 들려준 게 아니고 몇 사람 더 있었는데, 제가 정말 기대하면서 불렀거든요.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김아름 집사가, 여러분, 예고 나왔어요. 성악 전공하고 대학에서도 성악 전공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거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다시 불러보니까 시작됐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그 노래랑 굉장히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표절은 법적으로 8마디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표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도 되게 비슷해. 그래서 그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뭐 어때? 어디 가서 부를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불러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10년 만에 이 노래 공개하는 거예요. 무반주예요, 무반주.
뭐 제대로 할 건 아니니까 이런 노래예요. 베다니로 가요. 되게 비슷하죠? 시작됐네. 되게 비슷하죠? 베다니로 가요. 예수님 계신 곳. 베다니로 와요. 좀 방정맞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 하늘 은혜가 있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 사랑 넘치는 곳 베다니로 함께 가요. 마리아처럼 주 말씀 들으리. 그만 똑같다고 해요. 나사로처럼 새 생명 얻네. 향기로운 재물 주께 드리리라. 나의 삶은 우리 삶은 온전케 되리. 그래서 발표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렇죠? 이게 뭐 마음에 걸리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돌 노래는 다 똑같하게 들려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끼리 부르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너무 마음에 걸리면 제가 몇 군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베다니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다니에 있는 그 면모를 제가 강조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담임 목사의 바람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예요. 자, 이제 다 잊어주세요. 아시겠죠? 내년까지 잊어주세요. 자, 그런데 그런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 타고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도보 여행을 즐겨 하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3년 만에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서 나귀 새끼 좀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죠. 노새도 타고 다녔습니다. 말도 타고 다녔습니다.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맞은편 마을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갑자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나귀 타고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왕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실 것인가 예언서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때, 온 세상에 구원자가 올 때 나귀 타고 오신다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걸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생전 안타하시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여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봤던 그 나사렛 예수가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가 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막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에요.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세상에 그분께서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쓰임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은혜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곤란해졌어요. 이게 사전에 섭외가 됐다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나귀 섭외설. 근데 저는 제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언자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섭외됐다, 저는 이런 신학은 싫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거 왜 남의 나귀 건드셔요? 왜 푸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2명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ESFP와 ENFP 두 사람을 보내셨을 것 같아. MBTI로 따지면.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저렇게 주문하시면 여러분들 가서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 섭외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얘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여러분, 그거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곤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곤란한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것만 연습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염두에 둘 것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통독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제자가 쉽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에서는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두 사이드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영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왕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계시죠? 왕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계세요. 최고의 권력자, 우리의 삶에 가장 능력 있는 분, 가장 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셔도 되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어도 돼요. 동네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이 모든 백성들의 것을 징발하듯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쓰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에 만나고 주님 앞에 가장 진지하게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진지한 기도의 큰 제목은 무엇인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죠.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가진 것을 내가 쓰겠다, 너의 나귀 새끼를 내가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주문이 아니에요. 이상한 요청이 아닙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할지언정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와가지고 주방에서 맨날 설거지만 해요. 형제, 그거 설거지 그만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맨날 그렇게 목장 바뀌어도, 다른 목장이 음식을 해도 왜 형제가 가서 설거지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제가 이걸로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 고백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가진 게 많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5달란트가 있는데 잠잠해요. 어떤 분들은 0.1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저 동네 아저씨요, 어떻게 했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놀라운 일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자기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짐 하나 얹어본 적이 없어요. 안장을 그 위에 얹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도 써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허락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뜨겁게 설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집회할 때 그 분위기를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목청이 터져라 집회 인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의 목청이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저 제 목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오늘도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남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는 거 하등 중요한 거 아닌 거 압니다. 제 목소리 주님 닳아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조금씩 사그러져 가도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너무 컨디션 좋게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믿어요. 흔적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 저한테 주님께서 야, 남 목사 너 어떻게 하고 왔냐? 아유, 주님, 제가 이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인도 하다가 설교하다가 찬양인도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상담하다가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제 젊어서 목소리 아시죠? 제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이승환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꾀꼬리 노래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자, 그러자 35절 36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제 베다니는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마을이고요,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베다니에서 언덕길을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를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쉽지 않은 일을 생애 처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 많은 5살짜리 나귀가 아니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무엇이든지 업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귀 새끼한테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이제껏 한 번도 어떤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인 남자가 자기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가 평지가 아니에요. 난코스예요. 예수님이 조금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새끼나귀는 그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나귀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왕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귀 새끼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얻고 다니는 분 되시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천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왕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모양새입니다. 나귀를 잘못 그렸어. 너무 나이 들어 보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더 나이 들어 보여. 여러분, 제가 솔직히 나귀가 부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귀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케이예요. 오히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조금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코스가 A 코스인지 B 코스인지 C 코스인지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업고 다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업고 다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예수님 업은 나귀 같은 인생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박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여정이 너무 고뇌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업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요, 세상이 왕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세상이 왕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종이, 그리고 대전, 기타 등등 여러 도시들의 사람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 다 같이 한번 나올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나시죠?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 생각하셔요.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세종 배단위 교회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가운 마을 되게 해주십시오. 세종 배단위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반가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허락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주세요. 주님, 그런 믿음 주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업고 다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박수받지 않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는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어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겁이 나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 3, 4분 정도 우리 반주 나오는 동안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배단위 교회 주님 앞에 반가운 마을, 반가운 교회, 반가운 사랑을 낼 수 있도록